이 목장 찬양해 주셨는데 제 가장 큰 고민 그리고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그 찬양 속에서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많이 넣어 주신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은혜스럽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그 찬양 인도 하셨던 분 계셨잖아요. 저는 이제 청년이 나오셔서 찬양 인도하시는 줄 알았더니 오늘 송경민 집사님이 기도자였고 찬양 인도하셨더라고요. 아까 찬양할 때 조금 그 빠른 곡 이렇게 잘 저희가 맞지 않아서 곡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저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했던 모든 일들이 때로는 좀 달라지는 상황들이 놓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끝은 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조합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먹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곳에서 강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주현 선교사고요. 2008년 2월에 동북아 지역에 나라를 밝힐 수 없는 한자를 많이 쓰는 나라, 예, 거기에서 이제 2008년 2월에 가서요. 2019년 11월에 이제 그 코로나가 퍼질 그 즈음에 비자발적인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비자발적인 철수는 쉽게 말하면 강제 추방에 해당하는 일들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12년 전에 짧은 시간들이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문을 열어주셨을 때 제가 비자발적으로 철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나라는 미얀마였는데 10년 동안 기도했던 그 미얀마를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고 전혀 다른 나라를 바꾸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비자발적으로 제가 원치 않게 나오게 되니까 제 마음속에 많은 섭섭함도 있었고, 그리고 참 아쉬움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분노를 많이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이 한국 땅에서 쉬게 되면서 몸과 마음을 많이 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역사의 현장들을 돌아보면 특히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았겠지만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고 참 아파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전쟁이 일어나겠느냐고 물으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면서 어디 그 나라에 5천 명이 넘는 민간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끝났겠습니까? 온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경제적인 그런 위기와 아픔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원했던 것도 아니죠. 전 세계 아이들을 좀 생각해 볼까요? 5초에 한 명의 아이들이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이나 폭력이나 이런 전쟁에 대한 문제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왜 여전히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런 수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 늘 들었던 익숙했던 그런 철학자가 있잖아요.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신에 대한 실망감들을 그렇게 직설적으로 드러내곤 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제시했던 그런 말씀, 위로의 말씀들이 욥기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욥기서의 그 중심 주제가 의인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참아냈던 것처럼 너희들도 참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현실에서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참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하루하루 내가 숨을 쉬는 것조차 어찌 보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하루에도 수없이 되뇌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내게 닥치는 원인에 대해서 물으면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신비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욥기를 대하면서 그저 우리가 참아야만 된다고, 인내해야만 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게 어찌 모호한 그런 신비의 영역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인데, 이 욥기서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첫 장면들은 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욥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외인이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의인 중 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그런 외침과 함께 이 핍박받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그 욥이라고 이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주인공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출신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이름에 대해서 그의 성품에 대해서 그가 살아온 삶의 방식, 그 경건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적인 마음의 자세를 보더라도 그가 참 올곧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욥기 31장 15절 이하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욥이 가난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베풀고 품었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얼마나 그 욥이 마음이 따스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3이라는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히브리적인 개념에 있어서 완전성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의 아들 7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 3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10명의 그 자녀들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도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와 암나귀가 1,000마리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질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 복의 완전성을 누리고 있었던 그 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욥의 삶에 대해서도 4절과 5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삶이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을 모든 시대에 걸쳐서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할 정도로 그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도 참 예상 밖의 일들이 그 앞에 닥쳐지게 되었죠. 두 번째 장면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욥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원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그의 앞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의 폭력으로 모든 재산을 잃게 되고 그리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연재해를 입게 되고 그게 자녀들의 목숨까지도 모두 잃게 되는 그런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이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는데 그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서 주신 분도 여호와라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은 그 욥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소유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유한한 그런 존재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 한 부분은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후에 욥이 거쳐야 할 그런 고난의 그런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그런 삶을 비추어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욥기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과 2장 그리고 결론에 해당하는 42장에서 그 욥을 인정합니다. 욥은 옳았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인생의 그 모든 지혜와 주권이
하나님에게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욥과 함께 그리고 그 욥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서는 보상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넉넉한 보상과 넉넉한 환경 때문일까라고 하는 거죠. 욥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탄도 그 욥이 선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에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그 욥을 중간에 두고 내기를 시작합니다. 그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욥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 간극을 벌이기 시작하는 것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건 보상 문제, 그 이유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의 축복, 권세의 축복, 자녀의 축복들 그 모든 것을 욥이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이 사단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치면 이제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넉넉한 환경 혹은 그런 보상 때문일까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과연 자녀가 잘 되는 것 혹은 내가 오늘도 사업이 잘 되는 것 이러한 복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세 명의 친구가 4장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세 명의 친구는요. 하나님의 마음인지 사단의 마음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욥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나중에 그 세 명의 친구들이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혼나잖아요. 그 지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완전하다고 자기가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는데 사단이 주었던 그 마음입니다. 때문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 자녀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에게 그 재난이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는 더욱더 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의 문제를 이러니까 그 아내가 그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 그런데도 당신 형편이 이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키겠냐라고 말하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사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 내 종 욥을 네 손에 한번 맡겨보겠다. 그런데 절대로 내 종 욥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 2장 6절에 7절 6절에 가면은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 욥의 생명에 절대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아끼시고 절대적으로 그를 보호하고 인정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토대 가운데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죽음과 고통과 피눈물이 흐르는 그런 현장에서 외치고 있잖아요. 이 죽음의 잔이, 이 고통의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그 아들이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그 길목에서 그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흔들리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시작되는 우리가 3장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3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이 욥의 첫 번째 고백과 충돌되는 그런 장면을 만들게 됩니다. 온통 죽음의 소리, 고통의 소리로 얼룩져 있으니까 우리에게 유쾌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특히 3장 1절에 보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자신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자기를 함께 위로할 자가 없는 그런 현실에서 현실의 문제를 그런 토로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물론 1장 21절에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라. 주신 분도 여호와라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라고 그러니 오늘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계속 표현해 나갔으면 참 좋았겠는데 3장 1절에 오니까 자신의 성의를 저주하는 그런 장면에서 충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에 대해서 처음과 나중 마음이 참 반복적으로 뒤집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이중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한 그런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의미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도 마지막에도 그렇지만 그 욥에 대한 평가가, 믿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것을 알았고 또 욥이 그런 믿음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러니 마르지 않는 그런 눈물 속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으면 창조에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 여정 가운데 개입하셨던 그런 은혜들을 그가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표면적으로 반항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가 그 내면에 흐르는 그런 메시지는 나를 살리는 분,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요즘 인터넷을 보니까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드라마를 우리가 시청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 드라마를 시청합니까? 그 드라마를 만든 작가는요, 그 주인공이 반드시 그에게 닥치는 위기 혹은 어려움들을 극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방도를 찾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보는 겁니다. 욥기서가요, 대반전 드라마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 드라마로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 욥기 성서인데요. 여러분들 그것을 보면 처음부터 42장까지 읽다가 보면 한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 빠르게 읽는 분들은 1시간 20분 정도면 읽으실 수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셔요. 그러면 대반전 드라마로 그것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만끽할 수 볼 수 있는 성서가 욥기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천상에서요, 사탄이 욥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두고 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진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역의 문제를 우리가 힘겨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우리가 좀 살펴보니까요, 각 가정마다 비탄과 탄식의 소리가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균열되고 거기에서 탄식의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마다 얼마나 아픈 그런 신음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 이민족 민족 공동체를 생각해 보니까요, 이 나라 이민족이 1900년대 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들, 가정 공동체들, 그리스도인들, 이 나라 이민족이 그 믿음을 점점 잃어버리면서 향방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열방을 바라볼까요? 곳곳마다 반기독교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시대로 이제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이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단이 기대하고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 시기가 계속되면 코로나가 3년 가까이 지나면서 흐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헤쳐놓았던 것처럼 이 시기가 계속해 간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곧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거라고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이 점점 벌어질 거라고 사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믿음, 그 마음이 변할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했던 길은 꽃길이었잖아요.
제가 원하는 길도 그런 길이었습니다. 추방이 아니라 그 땅에서 좀 더 화려한 사역 열매들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그래서 한국 교회에 보고하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 목표 중 하나였다는 거죠. 부끄럽게도 말이죠. 그런데 그 길이 아니더라도 그 정반대의 길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고난에 인내만 하라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고난의 현장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내 마음을 좀 보라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너희들을 향한 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도 너희가 내 마음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80년이다, 100년이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어떤 어르신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요즘은 재수 없으면 150년, 200년을 산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80년, 100년, 2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육체의 한계에 머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욥이 그렇게 거친 말로 반항자의 모습으로 서서 외칠 때 그 아래 흐르는 것, 주님 나를 살리는 분이고 내가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신 어떤 보상이나 넉넉함 때문이 아니라면, 우리가 네 번째 장면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맞추어야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조부께서 제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얘야, 네가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네가 누군가의 베푼 은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흐르는 강물에 새겨라. 그런데 네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작은 사랑일지라도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네 심장에 새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와 같은 거라고, 그 사랑을 넌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어렸을 때 냉면을 먹다가 급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급체를 하고 이 기도가 막히면 호흡이 막히잖아요.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숨을 쉬지 않고 7분인가 버티면 뇌세포가 다 파괴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그 생명이 살아난다 해도 정상적으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뇌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제가 누운 기억이 있어요. 먹고 속이 불편하다 생각하고 골방에 가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없어요. 1년은 시간 동안 기억이 없어요. 그때 조부께서 침을 놓으셨는데 모든 혈자리를 다 따고, 이미 4시간이 흘렀죠. 호흡이 터지지 않으니까 이미 검게 변해버리고 다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피를 다 뽑았지만 호흡이 터지니 병으로 이제 간 거죠. 이제 물론 거기서 호흡이 터지긴 했습니다. 호흡이 터졌는데 이 생명이 살아나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7살 때 할아버지나 부모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학자가 꿈입니다. 그러니 나는 미국으로 갈 겁니다. 가서 학자로서의 내가 꿈을 펼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며, 가족들도 기대가 많았습니다. 적어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IQ를 재보니까요. IQ가 67이 나와요. 67. 67이면 여러분 돌고래보다 낮아요. 그리고 세파트보다 낮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시기하는 존재가 딱 둘이 있었는데요. 세파트하고 돌고래였어요. 걔네가 저보다 머리가 좋으니까 제가 굉장히 걔네 오랑우탄 정도 되면 제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아주 머리가 좋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증조부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너에게 주신 그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하나를 기억하고 살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정상적으로 이전에 갖고 있었던 제 꿈은 다
다 사라졌죠.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0.01%가 회복이 되지 않아서 뭐 살아갈 수는 정상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정말 머리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제가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형편에 맞게끔 그래도 건강을 조금 주시고, 그리고 읽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하나하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 생명을 선택을 하셔서 그 동북아 지역으로 보내시고 또다시 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그 참 건강과 지식과 지혜를 준 많은 분들 보면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 생명을 건강할 때, 온전할 때 그 하나님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저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생명들을 더 들어서 사용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장면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욥기서를 우리가 지혜 문학이라고 분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 지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그 지혜라고 하는 열쇠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전도서를 묵상해 보면 해 아래 우리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중요한 가능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그리고 곤고한 해가 올 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울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육체적인 성장기에 그런 젊음의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온전하고 평탄한 길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정말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잘 되어질 때에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배움이라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실천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변화가 동반이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힘이 있고 영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지식이라는 것도 배워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면은 그것이야말로 허무한 지식, 허무한 인생으로 우리는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요. 성경을 배워갑니다. 그러니 그것이 지식에 머물면서 삶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허무에 그치고 마는 우리가 단순한 인생으로 그렇게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 여름이 폭우로 제가 나주에 잠시 머물고 있는데 나주는 폭염으로 온통 몸살을 앓았습니다. 아랫지방은 다 타들어갔어요. 위쪽은 폭우 때문에 정말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보고 있는 저도 정신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여러분 고통을 당하신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월이 되고 10월이 되면 지금도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만은 시원한 바람이 우리를 아마 시원케 할 겁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 아주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러나 3월이 되고 4월이 되면 온 세상의 생명이 움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우리가 구름이 흘러가는 것도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도 우리가 느끼게 될 겁니다. 모든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많은 어르신들께서 오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께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절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삶이 어찌 되었든 의인들이든 지혜자들이든 그들의 행위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욥이 그것을 알았잖아요. 욥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시선이 고난의 현장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집중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내가 온전하게 살고 선한 일을 베풀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다 안다라고 여겼었지만, 그러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 하나님이 그 욥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그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의 만남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욥에 처한 현실이 있고요. 그리고 그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그런 소원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두 영역 사이에서 욥이 갈등하고 그리고 고통 소리로 탄식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중간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그런 현장 속에서 그런 외침들, 탄식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열쇠를 찾기 위해서 긴 여행을 시작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이 욥기 1장부터 42장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비록 넘어서야 할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항변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6절 이하의 말씀들은요, 우리 그 포로기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말씀해 보면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와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이 그리고 내 길이 너희 생각보다 너희 길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와 그 눈이 내리면 그것이 땅을 적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씨가 나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먹을 음식과 그리고 그 씨앗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 하늘의 비와 눈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난 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사명을 다 이루고 난 뒤에 그렇게 돌아오지 않고서는 헛되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우리에게 사명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고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넉넉한 환경, 그 보상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오늘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분주한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보내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겠어요? 뭐 제가 호흡이 터져서 생명이 살아났다는 것?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넉넉한 환경, 그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의 그 피로 흘린 그 생명, 그 승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쩌면 더 깊은 터널로 내려가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현장 속에서 저는 태국으로 가게 되고 여러분들은 이곳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이 삶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공간이라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세상으로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6일간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 6일간을 보내게 될 것이에요. 거기에도 동일하게 공간과 시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과 시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그 몸부림치는 작업들이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자 시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내가 마음껏 사랑하지 못했으면 내 자녀를 품고 사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여러분들 그 일들이 시작하게 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 교회, 공동체,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저도 선교제에서 그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작은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호흡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그 십자가의 생명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삶에서 녹여내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